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을 받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특별히 약한 것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본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역대하 20장과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자기 사역 가운데 잊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적고 말씀을 적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기억되어지는 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때는 언제인가 사내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들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대요. 병.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병이 들어도 치료해보고 이렇게 굉장히 애를 썼겠죠. 왕이 병들었는데 누가 와서 감히 죽을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최선을 다해 고치겠죠.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 아모스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이 너 살 거야가 아니라 너 죽는데요. 그리고 죽을 거니까 네 집 정리하고 유언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한 거예요? 인생 끝났다. 여기서 끝내자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자, 힘내자, 이게 아니라 끝내자, 여기서. 이쯤에서 끝내자. 여기서 죽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되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냥 죽자. 이 일로 끝내자. 그럼 그게 죽으라는 말씀인가?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어제도 우리가 구약개론 공부했는데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부터 이렇게 쭉. 이 제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은 죄, 이런 죄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뭘로 오는가, 특별히 문둥병 같은 경우는 죄의 결과인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병든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죽을 일을 만날 때. 근데 치료만 하고 이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너 끝났어. 이 얘기죠.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얘기가 알아들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회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끝나고 관계도 끝나고 왜 다 끝나게 하시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뭐 다른 애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너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그 히스기야가 뭐예요? 너 끝났어. 그랬더니 즉시로 기도하죠. 즉시로.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끝나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자녀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이거 끝날 것 같다 여기서.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심입니다. 왜? 끝났다고 얘기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때 이사야가 와갖고 너 끝났어, 이거 죽을 병이야 얘기 안 했으면 히스기야는 계속 치료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끝났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다가 끝날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분들 말씀하실 때, 또 직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많이 하잖아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나이는 39살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도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한 거죠. 왕으로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대요.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건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고, 그죠? 간절하다는 것이고, 오늘 이 기도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 끝에서 드리는 기도이죠. 절벽입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매 순간 드리는 기도가 끝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간절하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뭘 갖고 나갔어요? 자기 공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행한 선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 통곡이 나오죠. 눈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는데 통곡하고 울 때에, 회개할 때 하나님 들으셨죠. 그래서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쓰는 기도자가 또 하나 있는데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그래서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통곡이 나올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다시 임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온 거죠. 먼저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갖고 자꾸 조건이나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이사야한테 가갖고 야, 너 가서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라는 것이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보셨대요? 눈물.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질병 걸렸는데 너 끝났어. 그럼 죽음 준비해, 유언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알아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 죽을 거야. 이거 마지막이야 라는 건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났어. 그럴 때 진짜 망했구나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뭐예요? 기회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그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대로 죽으면 여러분 음부로 내려갈까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뭐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눈물로. 그랬더니 이 기회를 붙잡았네요. 여러분 기도로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걸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거 반드시 붙잡아야지. 기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15년. 그래서 이 기도는 몇 년짜리예요? 15년짜리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15년짜리 기도 응답. 어떤 거는 뭐 1년짜리도 있고 몇 년짜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 또 사는 일들 힘들거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요거 1년 연장해 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은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임대로 사시잖아요. 되게 힘든데 그거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고 야 2년 더 하게 하셨다. 또 5년 더 하게 하셨다. 그때마다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뭐예요? 15년을 연장해 주시더라. 15년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분들 하나님이 기도에 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여 15년 연장되시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또 은혜가 뭐냐? 이 생명만 연장하신 게 아니라 덤으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에서 사내드립에게서 건져내시겠대요. 사내드립에서. 그래서 성을 또 보호해 주신대요. 성을. 두 번째는 뭐예요? 살게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아무리 세고 사내드립 경고에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두 번째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리고 뭘 준대요? 증거를 준대요. 징조. 이거는 히스기야만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하루 만에 꽃들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많이 피고. 근데 제가 어제 은혜 받은 나무 하나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데 다 잘라놨거든요. 시꺼매요. 나무 가지도 없는데 그 몸통에서 목련이 폈더라고요. 몸통에서. 살다 힘든데 여러분 어제까지 안 피던 목련이 폈어요. 그것도 뭐 이쁜 나무에 핀 게 아니라 가지도 하나 없는 나무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살겠다. 야, 저 나무도 살면 나도 살겠다. 저 나무가 목련이 핀 거 보면 우리도 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어떤 징조를 주셨냐면 이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때 뭐 장영실이 만든 뭐 그런 해시계 같은 거죠. 해시계를 어떻게 했어요? 뒤로 10도를 물렸답니다. 시간을 뒤로 물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태양이 뒤로 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태양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사람은 딱 두 명이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태양도 뒤로 물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우주도 뒤로 물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물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요.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시는 거죠. 이 증거를 보니 내가 죽지 않겠다. 살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다가 이제 태양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태양만 보면 저거 증거다. 오늘도 해가 떠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는 증거지. 그럼 다음 날도 해가 떠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는 증거지. 그 증거를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에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거꾸로인 분이 있죠.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저녁에 되게 아팠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밖에 나가 달을 보는데 야 저거 나 살려주신다는 증거야. 어떤 분은 별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요즘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해가 일찍 뜨잖아요. 계절이 바뀌었다. 그럼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계절도 바꿔주시겠지. 내 이 겨울도 가게 하시겠지.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게 증거. 이게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여러분 붙잡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자기가 목회하고 선지자 예언자 하는데
이런 선지자 하면 여러분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맨날 가갖고 심판, 너네 죽었어. 이사야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네 바벨론 갈 거야, 종이 될 거야. 전부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너 살아났어, 회복했어, 잘 될 거야 라는 말씀 선포하고 싶겠죠. 근데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넣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너네 죽었어?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721년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이 전부 너 죽었어, 끝났어. 이건 예언으로 돌려서 얘기하니까 못 듣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정말 현실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너 병들었어. 근데 너 죽을 거야.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체 사역 속에 이렇게 돌아와서 산 사람 히스기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런 증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 놓고 너네도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야. 끝난 게 아니야. 새 기회를 주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결국 바벨론 가고 70년 종살이 하고 나서야 돌아오잖아요. 70년 종살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끝났어 하실 때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 기회로 들으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건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 그러면 연장해 주시더라.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네가 그런 왕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양도 뒤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태양도. 이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9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야?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의 글인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년에 39살 때 죽을 뻔하니까 중년이 되면요 삶에 문제가 옵니다. 그 올레길 있죠, 올레길. 나이 40,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나이 40. 여러분 중년이 되면은요 그래요. 이렇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죽어야 되는데 뭐 애들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었대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 기도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20절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마지막 뭘로 끝나요?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마치게 해요? 노래로. 다윗은 이걸 뭐라 그래요? 뉴송. 새 노래로.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뉴송은 뭐죠?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거. 자녀가 없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내가 한 번도 아이 때문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질병이 났어요. 이건 건강할 땐 불러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부르게.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치료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가 풀려질 때 보면은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법이 간단하거든요. 문둥병 고칠 때 어떻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왔더니 낫고 여기 히스기야는 무화과 나무를 붙이고 근데 나아만한테는 무화과 나무 붙이라고 안 했거든요. 여기는 또 무화과 나무를 붙이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죠. 대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게 치료 방법이고 이게 치료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치료법이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오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치료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시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나에게 주시는 치료법이구나. 근데 되게 쉬워요. 듣고 나면. 근데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무화과나무 붙였다가 띄니까 다 나버린 것이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물은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 끝에 왔을 때,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오직 기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사순절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매년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더 깊이 있는 신앙, 믿음으로 자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면하는 죽음의 문제들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기회를 붙잡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고 여러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야, 너는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냐?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끝났어. 너 못 살아. 죽을 거야. 유언장 쓰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끝이란 말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살다가 죽을 일을 주실 때, 끝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시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회를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법도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쉬운 방법으로 그냥 간단히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 절벽 끝에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 내려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이런 죽음의 문제를 직면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어가게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인생의 끝자락에 쓴 자들도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